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걸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걸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는지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이다.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6번째 환상인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과 7번째 환상인 에바 속 여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이 속에 담긴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혹시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날아가는 양탄자는 연상되지 않습니까? 성경시대 당시 두루마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책입니다. 당시에는 종이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에 갈대를 얇게 잘라 만든 파피루스나 아니면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의 크기가 보통 큰 것이 아니네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까요. 당시 길이를 재는 단위인 규빗은 작년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로 대충 1규빗은 45m쯤 됩니다. 그렇다면 20규빗이면 약 9m, 10규빗은 4.5m 크기인 것이지. 20규빗, 10규빗 어디에서 본 수치 아닌가요? 바로 성막 중에서 성소의 수치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두루마리가 이 성전이나 말씀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전은 죄사함을 받는 곳이고요, 짐승을 잡아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이지.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걸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걸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그렇다면 그 두루마리에 적힌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이쪽도 저주요 저쪽도 저주 말이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두루마리의 이쪽, 즉 한쪽 면에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저주, 또 다른 면에는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모습을 연상시키지요. 십계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하나님께 대한 계명, 즉 맹세인 것이요, 또 한쪽 면은 5계명부터 10계명, 즉 대인 사람관계 계명으로 도둑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전 재건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받고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한 심판 예고인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왜 이들이 다시 죄에 빠졌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명의 자리, 곧 성전 재건을 하던 데서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말이지.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의 저주 아래로 돌아가 버린 그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말이지, 그러면 어디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원래의 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들의 원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붉은 흙이요 먼지인 아담 아닙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을 경험하고 합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한다든지 좀 이게 나태해지면 내 속에 나로 채워지는 모습 말이지. 목사의 가슴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맡겨진 양떼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길을 가다가도 공사하는 곳만 봐도 건축하는 성도들이 생각이 나서 걸어가면서 기도가 저절로 되고, 세탁소만 봐도 세탁소 운영하시는 분이 떠올라 기도가 나오고, 몸이 불편하신 분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고 말이지. 그래서 목사의 삶은 걸어가도 목해요, 먹는 것도 목해요, 운전하는 것도 목해요, 심지어 잠자고 노는 것도 목회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 완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성전 재건의 사명의 자리, 처음 사랑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말이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축복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세우는 저주의 자리입니까? 6절입니다. 내게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바로 이어지는 7번째 환상은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의 환상입니다. 에바가 무엇입니까? 에바는 당시 곡물을 측량하는 도구요, 단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말과 같은 것이지.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말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말보다 작은 말보다 작은 것이 대고요, 대. 한 대, 두 대 이런 채는 그게 있잖아요. 10대가 한 말입니다. 한 말. 저도 이 시골에서 말 큰 이거 둥글게 돼가지고 큰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는 말이 없었고 우리 집에는 대만 있었습니다. 동네에 한두 개 정도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잴 때는 동네에 가서 빌려다가 이제 대로 10번 하면 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 다시 말해 에바 속에 있다는 말은 이 대는 이 측량기구 말 속에 여인이 들어있는 환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실체를 8절에서는 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달아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측량했다는 말이지. 악으로 상징되는 여인이 에바 속 측량하는 기구 속에 들어있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이야기 말이지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르바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여기 세다는 말도 이 카운트한다, 달아본다는 말이에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달아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정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혹시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바 속에 담긴 여인 곧 이스라엘의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납뚜껑으로 그 악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납은 무겁다는 거 아시죠? 납은 다른 금속보다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납뚜껑으로 그 에바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9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날개가 달린 두 여인이 그것을 들어 옮겨갑니다. 시날 땅으로 말이지요. 시날 땅이 어떤 곳이죠? 바벨탑을 쌓다가 중단된 곳이요,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바벨론 지역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죄가 70년 포로 생활하며 씻김 받았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죄를 옮기는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길 날개 달린 두 여인 말이지. 여인이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해서 아마 감들을 잡을 것입니다. 뭐죠?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도 두 언약, 바로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진리, 곧 은혜 말이지. 결국 이스라엘의 죄, 곧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 씻겨진다는 말입니까? 두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고 은혜로 덮어 동에서 서감은 것처럼 옮기는 것 말이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율법을 통해 나의 벌거벗음을 발견하시고 그럴 때마다, 나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림으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은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 그들을 정결케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 곧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감당할 이 돌아온 자들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를 연단시키는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참교회를 통해 무너진 이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말이지.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우리 온두라스 선교지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여름방학 내내 선교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0팀 넘게 왔었어요, 방학 동안.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가는 팀 외에 한두 팀 정도 더 있습니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각 교회들마다 20-30%의 교인들이 줄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선교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이유이고 사실은 영적인 성전 재건에 손을 놓음으로 자기로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20-30%의 교인도 줄고 재정도 줄었어요. 그뿐입니까? 교회에 어려움까지 있습니다. 그런대로 젊은이들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하며 다시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요 소망적인 일입니다. 이제는 선교바자도 마쳤으니 우리 온 식구들이 이제는 기도로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도로 부름받은 거룩한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고 혹시 그 자리를 잠시 이탈했다면 이제는 돌아와 마음의 성전부터 재건하고 가정과 교회를 일으키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그분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감은 것처럼 도말하시는 주님, 아버지는 분명 죄사함 받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버지는 혹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이런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해 잠시 주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서의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이 길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 성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역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은 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발짝 더 천국으로 가까이 나가며 아름다운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